오늘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맨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이 세상의 불의들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물론 그 앞에 심판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구원의 위에서는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헷세드로 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판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것은 공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자꾸 드러나야지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죄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좀 좋은 얘기 합시다. 왜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 얘기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아니에요. 죄는 죄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것을 심리적인 측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 조건으로 불가능한 이 구원,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낳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삭은 없는 자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미 출생을 못하는 신체적으로 불구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맨 마지막 그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건 언약으로 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출애굽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는 죄와 불순종의 노예였죠. 그래서 이제 그 죄와 불순종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 그 이집트,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 그게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세팅되어 있는 애굽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애굽에서 바로만 바꾸고 신전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편하죠. 근데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가는가? 다 세팅된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개척이라는 것은 목회자들한테도 좀 어렵지만 성도들한테도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의 손이 직접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냥 가요. 기초가 다 깔린 곳에 농사도 잘 되죠. 나일강도 가죠.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면 복음도 잘 전달되고 또 이미 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거기서 씨를 뿌려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 발달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모지인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백성들아 나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것을 묘사할 때 소돔 고모라 바벨론 애굽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소로 그 계시록에서 표현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팅되고 좋은 어떠한 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들, 이 나라에서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타락하고 다시 죄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이런 바벨론, 로마 여기서부터 내 백성들은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요. 거기서 되질 않아요. 나온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나간다는 것은 무법인 거예요. 무법지대로 가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곧 나오라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례고 할례고 그게 모든 모습, 성경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이 전개 단계예요. 성막에서부터 번제를 드리고 이미 죽은 거죠. 물두멍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죽는 겁니다. 이미 죽여놓고 성소에서 말씀과 말씀의 떡 그리고 그 기도 향단 그리고 또 성령의 등불 이것으로 그 어둠을 밝히고 이곳을 사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역할들, 이 모습들이 바로 성전이 이미 남아져 있고 그 광야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그 성경으로 나타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하나님이죠. 기만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없어요. 거기에 가나안에. 광야에 젖과 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섬겼잖아요. 폭풍의 신, 풍우의 신입니다. 비바람의 신이에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비가 오야 되니까. 근데 왜 광야로 인도했냐? 나쁜 하나님이죠. 왜 인도했느냐?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그리고 우상들을 죽이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황무지 뭐 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굉장히 무료합니다. 근데 만나도 여러분 그 40년 동안 뭐 만나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 여러분 그게 맛있습니까? 지겹죠. 죽을 맛이에요. 영화 올드보이 같은데 뭐 만두만 먹이잖아요. 만두는 뭐 맛이라도 있지 이런 거는 뭐 맛도 없고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냥 먹는 거예요. 단조롭고 무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조롭고 무료한 거를 너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스마트폰도 없는 그 단조로움과 무료함을 견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무료함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곳 40년 동안 돌아다닌다는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장소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께 필요할 것들을 다 채우시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무슨 뭐 부르턴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느냐, 굶지 않았어요. 발에 풀어준 적도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7장
14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에 삼림에 홀로 건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 가장 그 대표적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도 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지도를 했어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목마르고 지겹고 춥고 덥고 괴로워요. 물도 없어요.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지만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배 할 맛도 안 나고 무료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만 우리에게 딱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지팡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귀만 열어두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 우리가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에도 그렇고 요나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으로 채워주셨어요. 죽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다 죽여달라고 할 때, 아무 소망도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으로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뭐 막 죽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좀 소생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죽겠는데 말씀이 들어도 더 죽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소생케 해주시는 생명력을 가진 것인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만 오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생활, 그 숲속의 포로 생활에 맹수로부터 보호해주셨다는 겁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지팡이로 괴수들, 맹수들을 때려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서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에서 너희들을 배우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포로기가 있죠. 우리들 여러 가지 아픔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에게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의 터널들을, 어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 바산하면 이 소가 유명합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바산의 소, 암소, 그리고 숲, 이걸 얘기합니다. 숲속의 목초지, 그리고 바산의 소, 풍성함을 얘기하죠. 길르앗은 목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역대상 5장 9절이나 민수기 32장에 나오죠. 이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용된 그 바산과 길르앗이죠. 이 지파, 세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나눠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산과 길르앗의 그런 풍성한 목축지처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그 바산과 길르앗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내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적, 출애굽의 이적, 가장 큰 이적은 출애굽의 이적이잖아요. 그 출애굽 나오던 날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애굽의 최강자 신인 그 파라오 신을 이긴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이, 그 출애굽 사건이 구전되어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 민간인 신앙으로 가장 큰 신앙이 바로 뭐냐? 이 출애굽 신앙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유명했던 왕, 세상의 최강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들은 알아라.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이적을 보여주겠다. 16절에 여널 하나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서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많은 이방 족속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의 우두머리요 유일한 신이며 진리임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것을 16절, 17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이미 묘사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우리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우리 15장 13절 16절 이게 모세 그 찬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에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게 가장 큰 이적이죠. 가장 큰 이적.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 마병을 물로 쓸어버린 것.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체험,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가장 큰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 장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읽으실 때 19장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19장부터가. 그 전까지 스펙타클하고 막 엄청난 그런 사건들 때려부시고 그게 감정적으로는 막 시원하고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데 진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들의 모습 이것들을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성막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말씀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을 주시고자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것들은 휘발유처럼 날아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사는 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들, 푸른 시드고 꽃은 마르나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가슴에
그냥 돌로 새긴 것처럼 지워지지 않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과 말씀과 그리고 이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 언약이 말씀이니까. 이적을 베푸는 신들은 많이 있어요. 그 이적을 베푸는 막 흉내내잖아요. 그 파라오의 그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막 흉내를 낸다고 똑같아요. 근데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은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달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신을 달래면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 차등을 둬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든 것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다 만들고 인간이 다 그거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죠.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그 로마 신화나 이런 뭐 근동 지역 신화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죠.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신이에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뭔가 받쳐야 돼요.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근데 주와 같은 신은 없단 말이죠. 18절에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 다른 신들은 맨날 화만 내요, 여러분. 그 신화들 많이 보시죠? 맨날 지들끼리 화내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신들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 그 뭐 신화를 가지고 뭘 배우겠다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배울 거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신들에게는 단지 조건적인 용서, 제한적인 용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인간이죠. 인간의 용서는 온전한 100% 용서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100% 용서는 없어요. 100% 서운해요. 0.0001%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물을 사유하신다. 사유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에요. 이런 개혁개정파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쉽게 허물을 없애시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죄와 허물을 없애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용서하시는 그리고 사랑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우리 보면요. 에베소 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에베소 2장이죠. 2장. 죄송합니다. 2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허물로 죄고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여기 말한 것처럼 없애 주셨다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게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선지서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걸 볼까요? 미가서 다음에 우리가 그 7장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7장 마지막 다음에 이제 나움으로 들어가는 나움 1장부터 나오잖아요. 나움 1장에 보면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러나 진노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복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 보복한대요. 진노의 심판이 많이 있죠. 신약과 구약에 진노의 심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악을 발로 다 밟으시고 정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시고 그걸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시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심판의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 정욕과 음란과 탐심과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죠. 이게 에베소 5장 5절부터 8절에게도 같이 나옵니다. 이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을 계시록에는 첫째 죽음만 있고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야곱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야곱에게 계속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주제 그리고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리라.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축복,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복의 근원 아브라함. 내가 막 복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생명을 얻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뭐 돈을 벌었다. 좋죠. 좋은 거지만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성실과 인애예요. 여기 20절에 나오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 사랑을 더하시리라. 헤세드를 더하시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늘 거짓말하고 지키지 않고 우리의 유익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그 사랑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5절에도 그렇죠. 원수를 멸하시고, 여기서도 성실과 인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던지는, 그게 원수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18장에도 19절에도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시편 54편 4절에 5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원수가, 애국 군사가 원수로 표현이 됐지만 그 원수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사상들, 모습들을 다 원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 원수를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그 원수를 멸하시러 예수님이 오시고 그 원수, 그 죄악을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죄악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신이 과연 어디 있느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율법에 대한 저주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은 저주의 율법이에요. 율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를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 저주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그걸로는 부끄러움을 가려올 수 없어요. 죄와 수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산을 들려 바다에게 던져라 할 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기도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게 던져라 하면 그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화과 나무를 얘기해요. 즉 율법, 그 신의 산의 율법이 이제 바다에게 던져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의 산의 율법은 사랑의 도구지만 그 율법만을 잡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리죠. 복음으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죠. 그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만을 붙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던져지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와 그 파라오의 군사들처럼 수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죄와 율법들이 이제 다 바다에 사라지고 던져지고 깊은 바다에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을 얘기하시고 오늘 미가서의 해석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냐? 이 땅의 기쁨이 아니죠. 이 땅의 율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인애의 기쁨, 헤세드의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성실과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나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며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인애와 성실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